에덴에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에덴의 4강은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인 비손강은 정금과 베들리온과 호마노가 있어서 모든 곳에서는 풍부한 곳이고 보석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거만한 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사건과 사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승리를 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는 보석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보석들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귀한 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인 기온강은 계곡과 같은 강이고 천천히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석들을 건져야 하는 것이고 또 기온강에서 보석들을 건지려면 해산의 고통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려면 어떠한 고통이 있어야 되느냐? 산모가 출산의 고통이 있듯이 우리가 죄의 장막을 벗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버리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 교만, 썩어서 없어질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선강에서 깨닫는 것이고 기온강에서 구원의 재료를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을 건져서 우리가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히데겔 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브리어 원어인 히데겔을 보게 되면 2313 히데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히데겔은 에덴강 중에 하나로 아수르를 향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다시 말해서 티그리스 강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강이 바로 히데겔 강입니다. 이 히데겔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중에 하나인데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 동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티그리스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길이가 1850km이며 빠른 급류의 강이 히데겔 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비성강에서는 깨닫는 것이고 기온강에서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히데겔 강에서는 실력을 나타내는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도 건져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히데겔 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데겔에서는 실력이 있는 자는 수입을 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 자는 그냥 다 떠내려 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빠른 물을 이용해서 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력이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물로 비유를 하여 본다면은 빠른 물을 통하여서 발전소를 만들고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본다면은 작은 새는 산들바람에 지지배배 불지만은 태풍이 불 때는 그 바람 앞에서 그 새들을 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숨어있는 것을 찾아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동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해를 입은 여자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독수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바람에 날개를 줬듯이 계속해서 비상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모든 사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독수리의 신앙의 날개를 받은 사람은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94장을 보게 되면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늘 강건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는 빠른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력자는 빠른 물을 이용할 때 모든 것이 빠르고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으면 그 빠른 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원수와 함께 믿음도 신앙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원수가 머무는 그 시간에 그 신앙 안에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원수가 내 옆에 있지만 그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천국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최건동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본군 순사가 때리니까 최건동 목사님은 때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때려서 그 나라에 충성을 하고 나는 맞아서 감사해서 천국의 상급과 모든 영광을 준비하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힘든 상황과 어려운 모든 역경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신앙을 던지는 것이 바로 희대결입니다. 이때에 어렵고 힘들고 난방이 될 때 독수리 날개 피듯이 딱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피고 올라갈 때 모든 사건을 위해서 내려다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영향권 위에까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인정을 하고 나에게 밀어주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멸류관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멸류관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을 하기를 의로운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것이 바로 희대결입니다. 그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난방되고 모든 것이 좌절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말을 하기를 화를 세 군을 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이 화는 적당한 화가 아니라 진짜 화를 명한 것입니다. 누가 화를 명한 것입니다. 공중의 독수리가 화를 명한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큰 소리로 명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갈 때는 승살같이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모든 순간순간의 사건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한 그것이 지나가고 그 사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힘든 사건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갑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게 되면은 꿈꾸는 것 같다고 시편 기자는 12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까먹지 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잠깐 사이에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못자국을 남기지 말고 착자국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사건을 주시는 것은 나를 영원한 천국의 큰 자가 되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시면은 잠깐 주께서 이김을 주시니 그 가운데 내 믿음, 내 신앙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데겔입니다. 우리에게 험악한 사건과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이 바로 히데겔입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 모든 사건에서 천국의 구원 재료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건설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낭망되지만 그것이 독수리날개 치듯이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잠깐 사이에 다 지나간다는 그 마음의 신명을 가지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독수리와 같은 깊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히데겔의 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독수리 신앙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볼 때 사건이 잠시 잠깐에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갈 때 그 사건이 다 없어지고 또한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사건이 빠르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낭망치 아니하고 그곳에서 구원의 재료를 얻어서 이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살 때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나라에 함께하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